마태복음 16장 21절 16장 한번 21절 한번 읽어보세요. 이때부터 예수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비로소라는 것은 이때부터예요. 이때부터. 그 전부터는 한 번도 얘기를 안 했어. 그렇지. 그 전부터는 한 번도 얘기 안 하고 이제 이때부터 저 21장 21절 이때부터를 알려면은 그 위에 찌를 알아야 되겠네. 16장을 16장 위에 보면은 자 예수님이 지금 13절에 보면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가셔서 그 노중에 길을 가는 중에 제자들에게 물었어요. 제자들에게 어떻게 물어? 야, 다른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그래야 돼? 인자를 누구라고 그래? 그랬더니 14절 보세요. 더러는 누구라고 그래요? 세례 요한이라 하고 더러는 엘리야라 하고 어떤 이는 예레미야라고 선지자 중 하나라고 그럽디다. 그러니까 그러면은 영 예수님이 그래? 나를 선지자 정도는 보고 있네? 이런 얘기 아니에요. 다른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그러대. 그러니까 그럼 너는 나를 누구라 그랬느냐? 너희가 누구야? 16절에 보면 15절에 보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그러냐? 제자들 12명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 그래? 그러니까 베드로가 어떻게 해요? 베드로가 베드로가 대답을 탁 하면서 뭐라고 그래요? 16절에 보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이렇게 이제 정확한 예수님의 정체를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지금 3년 동안을 다 지금 왔었어요. 3년 동안을 지금 같이 먹고 마시고 제자로서 지금 삶을 살았는데 그 전까지는 한 번도 이런 고백이 없었는데 이제 지금은 예수님의 정체,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아주 바르게 아주 예수님 자신을 100% 알고 있듯이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을 하는 거예요. 뭐라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뭐죠? 하나님, 그러니까 신이시다. 당신은 하나님이 보내신 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보내신 분입니다. 구약에 예언된 대로 그 말씀대로 성취를 하시기 위해서 오신 당신은 하나님이셨었는데 로고스셨는데 이제 인간으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로 신의 성품을 갖고 바로 로고스가 육신이 된 사람입니다. 이제 육체로 있고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보내신 자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아들이야. 그러니까 그 신이라니까. 그럼 하나님의 아들로서 증명을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창조주시니까 기적은 그분이 하고 싶으면 하겠네요. 뭐 때문에? 자기가 하나님한테 보내신 자라는 걸 믿게 하기 위해서 그걸 하는 것이지 그 사람이 불쌍해서 한 건 아니에요. 불쌍해서 기적을 일으키고 귀신을 쫓아준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증명을 하기 위해서 지금 보여준 거란 말이에요. 이렇게 정확하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을 했다 이 말이에요. 이해가 가셨어요? 그 다음에 그리스도라고 그래요. 메시아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구약에 보내주신다는 약속된 메시아라고 그런단 말이에요. 메시아가 뭐야? 자기 백성들을 그들의 죄값에서 갚아주고 그들을 건져낼 자, 바로 우리의 죄를 위해서 대신 갚아줄 자를 보내주겠다고 하신 것이죠.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선지자로 그리스도로 제사장으로 그래서 그의 임무가 뭐예요?
바로 우리의 죄값을 대신 갚아줄 제사장으로, 선지자로, 왕으로 이 땅에,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이에요. 그분이 이 땅을 보내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백성들의 그들의 죄값을 건져내서 어떤 나라를 이루려고? 세상 나라를 이루려고? 이제 자기 나라를 이루려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실현시키기 위해서 이 땅에 보내주신 분이 바로 그분이 우리의 주인이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그리스도라고 고백을 하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한다라는 것은 그걸 애워서 그냥 읊어제끼는 것이 아니라 그 무슨 뜻인지를 알고 고백을 하는 것이 구원받는 믿음이지, 그걸 애웠다고 해서 그 뜻도 모르는 사람이 그걸 애웠다고 해서 고백이 될 수가 있어요? 없죠? 자, 그렇게 고백을 하니까 뭐라고 그래요? 17절 보면 이제 예수님이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다. 어떤 사람이 복이 있어요? 고백하는. 이 세상에 잘 살고 이 세상에 위대한 사람이 복이 있을까요? 아들이 아주 출세를 하고 그래서 내가 경쟁장보다 위대한 사람이 됐기 때문에 복이 있는 건가요? 이렇게 고백하는 자가 복이 있다라는 얘기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복을 모르는 거예요. 구원의 복, 영생의 복을 이미 이런 고백을 통해서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이 복이 있도다, 이를 너에게 알게 한 것은 어떤 사람이에요?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는데 그 세상에 실패한 사람을 믿을 수가 어디 있어. 그 사람이 위대하다면 믿을 수 있어요. 그렇죠? 나한테 나도 좀 영향력을 줄 수 있으니까. 근데 세상에 와갖고 핍박받고 고난받고 십자가에서 죽고 남한테 아무 낮아지는 대로 가는 사람을 어떻게 그분을 주인이라고 나한테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성령이 와야 우리가 이렇게 고백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택한 사람에게 성령을 보내주셔서 이렇게 고백을 할 수 있게 하시네요. 그렇죠? 자, 그러고 뭐라고 써 있어요? 그 다음에 18절.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반석이 뭐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고백되고 성령이 온 사람이 고백된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리스도다. 이것이 바로 교회란 말이에요. 이해가 가셨어요? 그 반석이라는 건 이건 단단한 돌, 흔들리지 않고 돌이란 말이에요. 돌인데 뭐가 예수님에게 우리가 돌이 돼야 돼요? 이게 반석이란 말이에요. 이게 마치 주춧돌이 도듯이 모퉁이 돌이 되듯이 예수님이 반석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리스도가 성령을 통해서 고백된, 바로 택한 백성들이 고백된 그 내용이 그 위에다가 그 예수를 믿는 사람이 생기는 것이죠. 이 고백이 바로 반석이 되는 것이에요. 반석 위에 뭐를 세운다고 그러는 것이죠? 교회. 그러니까 이렇게 고백된 사람이 위에 교회, 예수가 머리가 되고 니들이 지체가 되는 교회를 세운다고 그러는 것이죠. 건물을 세우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이렇게 고백 안 된 사람은 교회가 아니네. 그렇지. 그러니까 예수하고 연합이 아직 안 됐다 이 말이야. 예수하고 하나가 됐다 이 말이에요. 예수하고 결합이 되고 하나가 되는 것은 예수가 머리 되고 우리가 예수님의 한 지체가 교회란 말이죠. 그렇죠? 이 건물이 교회가 아니라 예수님이 바로 우리의 지체, 우리의 머리가 되셔서, 그래서 통치권이 누구한테 있어? 머리하에 있죠? 그래서 이렇게 고백된 위에다 이렇게 고백돼야 그 사람이 교회가 되는 거예요. 교회는 뭐예요? 예수님의 지체가 될 수가 있는 것이죠. 근데 교회는 하나죠. 예수님이 머리 되시고 온 세계는, 이 땅의 모든 교회는 예수님의 지체가 다 이루어지는 것이죠.
이제 어디 있다 해서 한 지역에 있는 그런 교회라고도 얘기를 하지만은 원래 성경에서는 교회는 하나죠. 예수님의 머리가 되시니까 그 고백 위에 올린 사람이니까 그 고백을 안 하는 사람은 교회가 아니란 말이에요. 가짜로 들어온 사람이네요. 고백을 모르는 사람은. 자, 권세가, 음부의 권세가 뭐예요? 죽음의 권세죠. 사망의 권세요. 죄와 사망의 권세가 너희를 어떻게 한다고? 아, 우리는 이거 영생을 하지 않소. 이제 음부의 권세라는 게 뭔지 알겠죠? 이렇게 고백 안 하는 사람은 다 음부의 권세에, 사단의 권세에 지금 사로잡혀서 거기에 살아가는 사람이네요. 그렇지. 죄와 사망이 접근할 수 없지. 이 죄와 사망 속에서 있는 세상 나라, 사단의 나라, 죽음의 나라, 음부의 권세로, 죽음의 권세가 있는 그곳에서 우리를 건져내서 지금 하나님의 나라로, 교회로, 지체로, 바로 하나님이 예수님이 머리가 되시고 그 지체가 돼서 우리가 어디 위에, 터 위에다 세운 사람에게 주는 그리스도요. 예수님이 누구요?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그리스도라고 고백된 사람 그 위에다가 지금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그래, 다른 데다 교회를 세우는 게 아니네. 그치. 이게 얼마나 중요할까? 이게 이거 하러 이 땅에 오셨네. 이거 하시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 이 말이요. 이제 이런 전환점이 있다면, 그러니까 자 이제 보세요. 다음에 이제 구체적으로 이걸 할게요. 자, 19절 보세요. 천국의 열쇠를 주니 내가 천국의 열쇠를 내게 주노니, 교회에다 준다라는 거예요. 베드로에게다 준다라는 거. 하나님의 나라의 열쇠네요. 하나님의 나라의 열쇠를 가진 사람은 주는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을 갖다 전해야 되겠네요. 그렇죠? 아니, 자기가 고백된 내용을 고백된 내용을 갖다가 남에게 전해야 될 거 아니에요. 자, 천국의 열쇠, 하나님의 나라를, 천국을 들어가느냐 못 들어가느냐, 그 열쇠를 우리 방에 들어오려면 지금 현관문에 열쇠를 열고 들어오듯이 천국을,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가느냐 못 들어가느냐, 그 열쇠가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 자체가 이 땅에 오셔서 이루어 놓으신 결과물이 열쇠 아니요. 주는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아들이 바로 열쇠가 되는 거란 말이에요. 열쇠가. 그리스도가 아니면은. 그러니까 이거를 갖고 이거를 전해서 이걸 전하면 그들이 받아들이면 여는 거고, 안 받아들이면은 닫는 거죠. 가는 것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 이렇게 쉽게 말하면 복음이야. 받아들이냐 받아들이지 않느냐, 그지? 자, 그러니까 복음의 핵심적인 내용이 바로 천국의 열쇠란 말이요. 주는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아들을, 너 천국 열쇠를 네가 갖고 있느냐 이 말이요. 네가 풀고 매고 할 수 있는 복음의 열쇠를 네가 갖고 있어? 그렇지. 하나님의 아들이 아들이요, 그리스도라는 말을 너 이해를 가고 있느냐는 얘기요. 너 그것 때문에 구원받고 그것 때문에 지금 복을 받아 지금 연합이 돼서 그 위에다 너 지금 교회를 세우려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려고 지금 천국 열쇠를 우리가 줬다라는 거. 여기에 이제 치리권도 있다라는 얘기예요. 이해가 가시죠? 예. 예. 자,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천국 열쇠를 주노니 여기 땅에서 매면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자, 맨다라는 것은 이런 거 하면은 금지하는 거를 금지한단 말이야. 이런 거는 하면 안 돼. 이런 거는 하면 안 돼. 하고 금지를 하면 성경에 근거해서 이것이 이제 여기서 사도들이 이렇게 고백된 사람들이 모임에서 이런 고백도 안 한 사람들이 7일을 하면 안 되겠네. 이해가 가요? 당연하지.
그러니 문제죠. 그러니. 근데 이런 사람들이 정말로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이런 거 하면 불법임을 선포를 한단 말이에요. 이런 거 하면 안 되고, 이런 거 하면은, 이런 거는 합법이다. 허락해준다, 이 말이야. 이런 거 하는 건 허락해준단 말이야. 이런 거는 뭐 푸는 것이죠. 이런 거 하는 거 하면 안 돼. 그러니까 성도를 비방하는 거면 안 돼. 이런 거 묶는 것이죠. 성도 이렇게 3개월 해서 이건 풀어주는 거, 허락하는 것이잖아. 이건 푸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고백된 교회가 네가 여기서 하면은 내가 인정해줄게, 이런 얘기예요. 이해가 가세요? 하늘에서 인정해줄게. 니들 땅에서 매면은 하늘에서 매이고, 네가 금지하면 나도 금지해줄게. 그만치 뭐예요? 권한을 다스리는 통치권을 인정을 해준다라는 얘기 아니야. 이게 치리권이라고 그래요. 자, 풀리리니, 자, 그러면서 20절 보세요. 20절. 이에 제자들이 경고하고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그리스도라는 것, 예수님이 그리스도야, 이걸 얘기를 하지 말냐, 이제. 왜 얘기를 하지 말았을까? 왜 얘기를? 자,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얘기를 하지 말래. 아니, 자기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지금 알아야 될 거 아니야. 인간들에게 가장 중요한 소식이고 세상에서 그것을 숨겨야 할 필요가, 이거를 예수가 그리스도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걸 숨기라는 거예요 지금. 왜 그런 거? 왜 그럴까? 왜 그랬을까? 이유? 하나님의 아들이 주관하는 적당한 때 적당한 방식으로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걸 나타나 줘야지. 아직 때가 안 됐어? 그렇죠. 때가 안 됐다 이 말이에요. 때가 되면 뭐예요? 그리스도가 하실 십자가의 일을 망하게 될 거 아니요. 아직 낮아지는 길로 가야 할 단계에 서 있는데, 그런데 이 소문이 때문에 예수님이 낮아지는 단계로 지금 못 가면 어떻게 되겠어? 방해가 생긴다면 그걸 어렵게 만드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나를 나타내지 마이? 아직은 때가 아니야, 이런 얘기야. 때가 아니다 이 말이야. 자, 그러니까 그래서 21절에 이때, 이제 오케이, 이제 이때를 얘기를 하려고 지금 여기까지 온 거야. 자, 이때가 그러니까 봐보세요. 자, 지금 사도들이 전하는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다스리심이 실행되는 것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그리스도며 제자들을 통하여 다스림을 받는 이 교회를 이 땅에다 세운다라는 거예요. 너희들에게. 그러니 이들은 얼마나 흥분되고, 사도들을 통하여 교회를 세우고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실현된 것이라는 말씀을 듣고 이들은 어떻게 해?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면은 통치를 하겠구나, 자기가 우편에 좌편에 앉아서 통치를 하겠구나 하고 흥분하고 들뜨지 않겠어? 가슴이 부풀지 않겠느냐? 성령이 없으니까 착각하지. 글쎄, 지금으로서는 얼마나 그들은 내가 지금까지 따라다녔던 것이 헛따라다니는 것이 아니야. 이제 내가 지금 소망하고 예수님이 기대하고 내가 원했던 그 길을 이룰 수가 있다라는 것. 자기가 원하는 길이 이제 실현이 되는지를 예루살렘에 가면 알 수 있다. 그래서 무슨 말씀을 하든지 그들은 메시아 나라를 계획하는 것을 지금 앞으로 계획할 일을 지금 자기들에게 얘기를 해줬잖아.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렇게 고백된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란 말이죠. 그래, 제자들이 흥분하고 지금 들떴을 거 아니야. 자, 21절 보세요. 이때라는 건 이제 이해가 가셨어요. 이렇게 고백을 한 후에 드디어 왔어. 근데 예수님이 이때서부터 이제 방향이 전환이 돼요. 이때에 예수께서 어떻게 해요?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간대. 거기서 누구한테 지금
올라가서 장로들과 서기관들과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난대야. 아니 갑자기 왜 지금 이러냐고. 자기는 지금 부풀었는데 마음이 들떠서 부풀어서 제자들에게 지금 찬물을 끼얹는 거네. 가서 죽는다라는 거요. 예루살렘에 가서. 그래서 3일 만에 내가 부활한다라는 거요. 고난을 당하고. 제자들이 지금 얼마나 놀랬어. 다윗의 자손 메시아가 분명히 예루살렘에 가서 예루살렘에 앉으면 왕 노릇해야 될 사람이, 그래야 로마로부터 정권을 접수를 하고 이 나라에 자기도 위대하게 쓰임을 받는 높은 사람이 될런지를 알고 지금 따라다녔던 이들이, 예루살렘 가서 왕 노릇할 사람이 어떻게 왜 십자가에 왜 죽어? 아니 예수님은 자신이 메시아라고 밝히고 하나님 나라가 시작했다 해놓고는 자신은 예루살렘 가서 고난을 받고 죽으실 것이라고 하셨더니 이들이 이거 기가 막힌 일이 아니오. 갑자기 이렇게 찬물을 끼얹으면 어떡해? 그러니 제자들은 놀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제3일 만에 부활한다 이런 말이 지금 들리겠어? 자신의 꿈이 지금 산산조각이 났다 이 말이죠. 예수님이 부활 같은 건 눈에 들어오지도 않아. 그러니 제자들은 틀림없이 이해할 수가 없고 더군다나 이분은 고난을 받고 죽으신다라는 것에 아주 구체적으로 이제 첫 번째 얘기를 하는 거야. 이렇게 앞으로 이제 2번 더 얘기를 할 거예요. 예수님이 나 이거 죽는다, 십자가에서 죽는다, 이거 얘기를. 제자들이 메시아의 고난과 죽음이라는 것은 눈꽃만큼도 그들은 생각하지도 않았을 거 아니에요. 아니 그분이 창조주이시고 그리스도인데, 거기 올라가면 장로들 서기관들한테 높임을 받들어야 될 사람이 그들한테 죽어? 창조주가 피조물한테 죽느냔 말이오. 장로들 서기관들한테 존경을 받고 그들에게 추앙을 받아야 될 사람이 왜 그들한테 죽느냐는 얘기죠. 이제 메시아의 고난과 죽음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여기서부터 가르치기 시작한 거요. 그러니까 그들이 어떻게 해요? 비로소 여기서부터 가르치기 시작해요. 22절 보세요. 자, 22절? 예, 22절 보세요.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이것이 사탄아 물러가라는 말이 뭐냐면은 항변하다라는 말이요. 우리나라 말은 이렇게 부드럽게 써놨어요. 책망하다, 비난하다, 사탄아 물러가라 하는 말을 똑같은 말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항변하다, 예수님 붙들고 항변하다 그렇게 하지 마시오, 이렇게 부드럽게 써놓은 거란 말이에요. 멱살 잡고 흔들어. 멱살이 잡는 거, 이 사탄아 물러가라는 얘기요. 내가 당신을 뭐 때문에 지금 따라다녔는데, 무엇으로 따라다니는데 당신, 나는 괜찮아. 나는 3년 동안 따라다닌가. 내 배도 버리고 그물도 버리고 처자식도 버렸으면 처자식도 다 지금 예루살렘 올라가면 한 자리 해먹을 줄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나를 믿고 보내줬는데 나 이게 뭐요? 항변을 했단 말이야. 사탄아 물러가라. 베드로는 순간적으로 신분을 잃을 정도로 흥분하여 예수님께 아주 격앙된 반응을 보이는 거예요. 베드로는 강력하게 예수님의 죽음과 고난과 죽음을 말리는 거란 말이에요. 너 죽으면 안 된다 이 말이요. 이 일은 결코 일어나서는 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내 꿈이 다 나가는데, 설사 예수님이 그런 일이 닥친다 해도 자신들이 예수님을 보호해겠다라는 얘기 아니에요?
그런 일이 결코 미치지 아니하리라. 베드로의 항변에는 예수님의 그러한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된다라는 강력한 항변이 거기에 있는 것이죠. 멱살을 잡고 말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죽어버리면 자신들이 기대와 꿈은 몽땅 어디로 가? 무너져 버리잖아. 그러니 항변이 예수님이 예수님한테 사탄아 물러가라 안 하겠어? 예수님이 마태복음 4장에 보면은 사탄아 물러가라고 했죠. 시험 받을 때 사탄아 물러가라 하는 말과 똑같단 말이야. 예수님한테 그렇게 23절 보세요. 23절. 이제 여기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자, 그렇죠. 예수님께서 사탄이 하신 것은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을 항변하며 만류하는 이 베드로의 사고방식이 뭐예요? 사탄의 사고방식이라는 것이죠. 자기 생각. 그러니까 자기 출세하려고 지금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것, 예수님한테 덕을 보자고 따라다니는 그 자체가 뭐예요? 그게 사탄. 사고방식이다. 이 땅에서 높아지고 위대해지고 아주 크게 되려고 그래서 나를 따라다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 거란 말이에요. 그것이 무슨 사고방식? 세상의 사고방식이다 이 말이에요. 사탄의 사고방식이다 이 말이에요. 나 살자는 얘기 아니에요. 나 생존을 위해서 당신 도움 좀 주시오 이런 얘기 아니에요. 베드로의 말은 고난과 죽음의 길을 가서는 하나님 나라가 세우기 위해 대속과 죽음을 이루어 하나님의 화해가 되어 자기 백성의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는데 베드로는 그걸 걸고 넘어지는 거네. 그지?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자기 꿈을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의 일이 뭘까? 인간의 일이 뭘까? 사람의 일은 자기 욕망을 세우는 거고 그래. 하나님의 일은 그렇죠. 죽으시는 게 하나님이고. 그렇죠. 그걸 지금 말리는 거요. 그걸 말리니까 얘 사탄의 사고방식이 이러는 얘기라 이 말이에요. 너는 하나님의 일을 어떻게 한다고요? 생각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넌 지금 뭐 때문에 나를 따라다니냐? 사탄의 일, 인간의 일을 생각하고 나를 따르는 것이죠, 예수님을. 그렇지. 그러니까 인간의 일이, 사람의 일이 뭐고, 하나님의 일이 뭐예요? 하나님의 일은 지금 예수가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리스도로서 지금 십자가에서 고난과 죽음을 당하여 부활하셔서 반드시 십자가의 영광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지금 드러내 보여줘야 된다는 말이죠. 이게 하나님의 일이죠. 십자가에서 죽는 일이 하나님의 계획한 일이 하나님이 이루어져야 될 거 아니에요. 한마디로 십자가에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죽어야 되는 일이 하나님의 일이란 말이에요. 그래야 자기 백성의 죄값을 대신 갚아주고 그들을 건져낼 거 아니에요. 그래야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거 아니겠어요. 천국이 이 땅에 이루어져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 천국 열쇠를 줄 수가 있는 거 아니에요. 이 하나님의 일을 그들은 뭐요? 사람의 일을 생각하고 있다 이 말이야. 그렇게 십자가에서 죽는 걸 말리는 것을 보고 사람의 일이네. 왜 말려? 십자가 없이 십자가에 죽지 말고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라는 거요. 십자가 없이 죽음 없이 대속해주지 말고 그냥 하나님 크게 나라를 세우면 이 세상 나라처럼 온 천하에 드러나는 것이 뭐예요? 예수님의 일이잖아. 높은 사람이 돼갖고 십자가 없이 드러내라는 얘기 아니요. 나는 거기에 지금 목숨을 걸고 따른다라는 얘기 아니요. 십자가 없이 하나님이
일을 지금 하자는 얘기예요. 이게 사람의 일을 지금 하고 있네요. 그러니까 뭐라고 그래요? 얘 사탄아 뭐예요? 뒤로 물러가라. 나를 어떻게 한다고? 넘어지게 하는 걸림. 너 나를 태클을 걸어. 지금 예수님이 태클을 거래, 그죠? 왜 베드로의 말이 고난과 죽음의 길을 가셔야 하는 예수님을 넘어지게 하는 길이 될까? 베드로가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을 강력하게 만류하는 것은 고난과 죽음이 곧 패배라고 인식이 되네, 그죠? 그죠? 실패라고 인식이 될 거 아니야, 베드로한테는. 십자가에서 죽는 것이 패배라고 인식이 된다 이 말이요. 제자들은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장로들과 제사장 서기관들에게 왕으로 높임을 받은 영광의 존귀를 누리는 것이 그리스도의 승리라고 생각한단 말이요. 대제사장한테 이렇게 높임을 받아서 왕으로 인정을 받아야 되는데 왜 십자가에 왜 죽느냐는 얘기예요.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그 영광스러운 승리를 누리고 싶었었죠. 그런데 오히려 장로들하고 대제사장 서기관들의 고난을 받고 죽임을 받는다면 그것은 패배고, 그리스도며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그러한 패배 길을 가는 것을 자기는 용납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 세상 관점으로, 이 사람의 관점으로. 아들이시라면, 신이라면 이 피조물에 지나지 않는 장로들과 제사장들, 서기관들이 에게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할 이유가 없지 않느냐는 얘기요. 피조물들한테 왜 당하느냐는 얘기요. 패배를 왜 하느냐는 얘기죠. 유대인들은 오직 승리를 위해 메시아를 기다렸네. 지금 무슨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어? 승리를 위한 메시아. 지금도 로마에 의해서 억눌리게 살고 있는 고난받고 죽음의 길을 가기 위해 오신 메시아를 그들은 절대적으로 유대인들은 인정을 해요? 지금도 안 하고 있잖아요. 베드로는 지금 승리를 위한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을 강력하게 만류를 하는 거예요. 그리 마옵소서 그런 일이 일어나지 결코 주께서 그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된다라는 얘기죠. 스승인 예수님이 메시아의 나라를 이룬다면 제자인 자신들은 수많은 혜택들이 지금 돌아올 거라고 생각하고 지금 따라다니고 있네. 그런데 예수님은 고난을 받고 죽어버린다면 그들의 꿈은 산산조각 나가버리게 될 것이고, 조금 전에도 얘기했지만 배와 그물과 처자식을 버려두고 그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고생했던 세월이 뭐예요? 헛된 일이 될 수밖에 없잖아. 그리 마옵소서 항변을 하는 것이죠. 자신들을 위해 고난을 받고 죽는다라는 것을 좀, 너를 내가 구원하기 위해서 죽는다라는 걸 취소해 둘라는 거 아니오. 이 땅에 내가 부자되게 해준 걸 위해서. 따라서 베드로의 항변은 자기의 생존과 연관이 되어 있네. 지금 자기 생존, 자기가 살라고 그러는 거 아니오. 예수님은 베드로를 향해 그래서 사탄의 사고방식이라는 얘기예요. 예수님을 이렇게 따라다니는 사람은 사탄아 물러가라고 예수님이 하겠네요. 자기의 유익과 생존을 위해서 지금 따라다닌단 말이에요. 이런 사람들은 사탄아 물러가라. 24절 보세요. 24절.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이 이제 가르쳐 주는 거예요. 니들은 앞으로 내가 이렇게 만들어 줄 거야. 너희들은 내가 이렇게 만들어줄 거야. 이렇게 주는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이요, 이렇게 고백된 자들이 내 제자가 되는데, 내 제자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자, 누구든지 제자가 되려면 나를 따라오려거든, 예수님을 따르려거든, 예수님이 가신 길을 따르지 않으면 뭐죠? 그 사람은 제자가 아니죠. 왜 왔어? 생존을 위해서 왔을 거 아니요. 자기가 뭔가 예수한테 뭔가 이익을 바라보고 필요를 바라보고 그걸 채우려 온 베드로랑 똑같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지금 제자도를 얘기를 하는 거야. 제자도를 얘기를 하는 거야. 자, 그러니까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십자가를 지고 이거를 지고 따르라는 것이죠.
봐보세요. 따르라, 나를 따르라. 이걸 지지 않고 부인도 안 하고 이걸 십자가를 지지도 않고 따르는 사람은 제자가 아니네요. 이건 제자가 따르지를 않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근데 왜 따르려고 들어왔어? 유익 생존을 위해서. 생존을 위해서. 그렇죠. 그러니까 그 생존을 위해서 부인을 해야 되겠네. 그러면 고난이 오고 고통이 오겠네요. 그게 십자가네요. 왜 이런 말씀을 하실까요? 그들은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르면서 헛된 생각을 지금 품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런 얘기를 하는 거야. 이해가 가요? 권사님, 이해가 가세요? 이해가지. 헛된 생각을 지금 품고 지금 제자들이 따르고 있단 말이요. 자기 꿈을 갖고 자기가 원하는 걸 갖고 따르는 헛된 생각을 품고 지금 따르고 있기 때문에 니들 그래서 이제 제자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도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부르면서 주여 삼창헌하라 해요. 그래서 교회를 다니는데 주님을 따른다고 주님을 섬긴다고 하는 사람이 엄청 하죠. 하지만 누구라도 제자와 같은 헛된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예수님이 따르는 것이 아니네. 그 사람은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아니겠습니다. 오직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진 사람만이 예수님을 따른다고. 그러니까 그렇게 교회에 나왔다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아니네요. 그렇죠. 자, 이들은 지금 베드로처럼 뭐 때문에 왔어요? 자기의 욕망, 자기 만족, 자기 행복, 자기 뜻대로 자기가 주인 되어서 자기 생존, 자기 제 목숨을 구원하려고 내 목숨 좀 이 땅에서 잘 살자는 거예요. 그들은 자기 목숨을 이 땅에서 잘 살자는 거예요. 자기 목숨을 구원하기 위해서 지금 왔네. 근데 반대래잖아. 온 천하를 얻고 싶은 거야. 왜? 예수 이용해서. 내가 원하는 걸 온 천하를 얻고 싶은 마음으로. 이게 인간의 본성이란 말이에요. 이 본성을 부인할 수가 없어요. 누구든지요. 그죠? 누가 이 본성대로 지금 내가 죄성이대로 태어난 이 본성을 누가 부인을 할 수가 있어요? 인간으로서는 부인을 하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예수를 따라다녀도 이 부인 못하고 따라다니는 거예요. 밥을 먹는 거 시작해서 직장 다니고 학교 다니고 종교를 선택하고 모든 것은 이렇게 자기 생존을 위해서 지금 따라다니는 거 아니에요? 다른 말로 하면 누구나 나 살기 위해서 다니는 거요. 나 잘 살기 위해서, 나 구원하려고 지금 죽기 위해서 지금 따르는 사람 있어? 이해가 안 되죠. 심지어는 스스로 목숨 끊는 것도 자기를 살기 위해서 목숨을 끊어 자살을 해요. 자기를 구원하기 위해서 죽음이라는 방법을 택한단 말이에요. 이 사람들이. 견딜 수 없는 고통과 감당할 수 없는 무거운 짐으로 이 짐에서 지금 벗어나고 싶어. 아유, 이 체면, 이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서 죽음의 방법을 택하는 사람도 있죠. 이 다 생존을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왜 이렇게 요새는 데모들이 이렇게 많아? 데모가 국가일 수도 있고 회사일 수도, 토지 보상 문제를 쓰레기 처리장에 반대를 해서 갖다 데모를 일으키고 월급을 올려달라고 데모를 일으키고 파업을 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명목을 잡아서 생존을 위해서 지금 데모를 하죠. 공통적으로 뭐예요? 자기 좀 더 잘 살자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데모하는 거 아니에요? 죽는 거고 사는 거고 이 땅에 사는 것은 모든 사람들이 생존을 위해서 살아간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걸 부인하라고? 그 생존을 위해서 살아가는 걸 부인하면서 살 수 있을까요? 25절 보세요.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얻으리라. 이것도 구원 얻으리라. 이런 얘기예요. 찾으리라는 것은 얻게 된다 이 말이에요. 구원을 받게 된다는 얘기예요. 자, 인간은 자기 생존을 위한 활동을 하고 사네. 이 땅에서, 이 땅에 살면서 신을 찾는 것도, 하나님을 찾는 것도 자기 생존을 위해서 찾네. 자기 기쁘려고. 생존은 단지 육신이 살아가는 상태만이 아니고 자기가 원하는 인생을 이루고자 하는 것, 성공을 이루고 편안하고 행복한 인생을 꿈꾸는 모든 것들이 자기의 생존을 위한 것들 아니에요? 신을 찾아서 건강을 기원하고 행복한 삶을 기원하는 그 모든 것들은 자기 생존을 위한 신을 찾는 것이죠. 제자들은 예수님에게 자기 생존을 기대를 해서 지금 3년 동안 따라다녔죠. 메시아 나라가 이루어지면 제자인 자신들에게 합당한 보상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그래서 자기 인생이 어떻게 될까요? 필 것이라는 기대감에 지금 찾아다닌 것이죠. 제자들은 자신의 욕망을 위해 예수님과 지금 함께 다녔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예수님께서도 자기를 부인하셨잖아요. 예수님께서 부인하신 것은 뭐예요? 자신을 보내신 하나님이 일을 행사하는 걸 보고 자신을 부인하는 거예요. 고난받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 그래서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을 대속물로 주는 일을 지금 예수님 자신이 자신을 부인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죄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들을 대신하여 죄값을 치르시는 목숨을 내주는 일이 예수님에게서 자신을 부인하는 일이죠. 그러니까 그렇게 부인하면 십자가에서 죽는 일은 뭐예요? 예수님이 자기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고난받고 그거를 위해서 고난받고 부인을 하고 자기 부인을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을 대속물로 주기 위해서 정해져 십자가를 기꺼이 받아 고난과 죽음을 이루시는 것, 이게 보고 십자가네. 그죠? 죽는 거네. 그럼 결국은 예수님의 십자가는 결국은 죽는 거네. 그러니까 이것은 이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에게도 예수님과 똑같은 길을 따라가야 된다라는 거 아니야. 그것이 뭐예요? 예수님이 자기를 부인했듯이 너희도 부인해야 되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짓듯이 너희도 자기 십자가를 지고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있게 될 것이죠. 제자들도. 초대교회 제자들은 성령이 와서 다 그렇게 살았죠. 누구든지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따르는 자는 또한 그분과 함께 고난도 함께 받는 것이 그들에게 정해지고 주어진 운명이란 말이에요. 따르는 자들은.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이 어떤 자들이기에 그들의 운명이 예수님과 같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에서 묶여 공동의 운명체가 됐네. 예수님처럼. 그래서 산상설교에서 하나님 나라와 그분의 의에 있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면서 마태복음 5장 11절에 뭐라고 해요? 나의 제자 된 이유로 인해서 너희들은 모욕을 당한다 이 말이에요. 터무니없는 말로 비난을 당할 것이다. 그러면 너희에게 복이 있다. 행복하겠다. 그럴 때 행복해지고 즐거워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공동체란 얘기예요. 따르는 사람은. 이걸 안 따르는 사람은 뭐 때문에? 자기 생존을 위해서 지금 부인을 못하는 사람이네. 이걸 하는 것이 부인을 하는 거네요. 자기 부인이 뭐예요? 생존을 위해서 찾는 것이 뭐죠? 찾지 않는 것이 자기 부인이네. 그렇죠. 이제 자기 부인이라는 말이 뭐예요? 생존을 위해서는 예수님을 찾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것이 자기 목숨을 위해서 구원하는 일을 안 하는 일이죠. 그러면 잃는다니까. 그렇게 자기 부인하는 거나 자기 목숨을 구원코자 하는 것이 아닌 것이다 이 말이죠. 그렇게 예수님에게 찾아오는 동기가 생존을 위해서 자기를 만족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찾는 것은 자기를 부인하지 않는 것이네. 그죠? 자기를 부인하는 것은 예수님을 그런 목적으로 생존을 위해서 찾지 않는 거란 말이에요. 그럼 예수님을 위해서 지금 부인하는 사람이 많을까요? 부인하지 않고 예수님을 찾아 자기가 원하는 것을 이루려는 사람이 많을까요? 전자보다 후자가 많죠. 자기 목숨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찾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은 그렇죠. 그렇죠. 자기 목숨을 위해서 이걸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럼 너 목숨을 잃는다는 얘기예요. 구원 못 받는다. 구원 못 받는단 말이에요. 너 자기 부인 못하면 너는 나를 따르는 것이 아니야. 구원 못 받아. 이거는 선앙당에 부처님 믿어도 자기 생존을 위해서 믿는 거랑 동일한 것이다. 이런 얘기예요. 내 생존을 위해서 그러니까 자기 목숨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찾지 말라는 얘기예요. 이게 자기를 부인하는 거네요. 내 욕망을 위해서, 내 생존과 육신을 위해서, 내 인생을 위해서 예수님을 찾지 않는 것이 자기 부인하는 거예요. 사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고 예수님을 부르지만 그 중심에는 뭐가 있어? 왜 찾아? 자신을 위해서, 자신의 욕망을 위해서 존재하는 사람이 너무 많다라는 얘기예요. 그때나 지금이나. 자기를 부인 없이는 왜 예수님을 따를 수가 없을까요? 따를 수 없지. 그것은 예수님이 가시는 길이 생존을 향한 인간의 욕망과는 전혀 다른 길이란 말이에요. 전혀 다른 길이네. 예수님 길은 인간을 성공하기 위한 길도 아니고 성공하기서 힘센 존재가 되고 싶어하는 욕망이 있는데, 예수님이 가신 길은 세상에서 볼 때는 낮아지고 실패하고 영광이긴커녕 조롱하고 무시하고 갖다 십자가에서 죽는 길이란 말이에요. 보잘것없는 길이란 말이에요. 그 길을 누가 따라가겠어. 그래서 자기 부인 없이는 누구도 예수님을 가신 길에 있을 수가 없겠네요. 자기 십자가를 지는 건 뭐예요? 자기 목숨을 잃는 것이라는 뜻이죠. 예수님을 위해 목숨을 잃는 것이 예수님을 위해서,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었듯이 나도 예수님을 위해서 죽으면서 살아가는 것, 이게 십자가를 지는 거란 말이죠. 에이, 자식이 속 끓이면 자식이 십자가고 남편이 힘드니까 남편이 십자가고 이건 안 믿는 사람들도 자식이 속식이에요. 그죠? 남편이 속식이고 이게 십자가가 아니에요. 그죠? 이건 세상 사람도 십자가 지내 그러면 아니잖아. 이걸 십자가라고 한 거예요. 살고자 하는 사람이 죽고자 한다면 그는 분명 세상과는 다른 사람이죠. 다른 사고방식, 다른 가치관으로 바뀌어지지 않고는 살고자 하는 욕망을 초월해서 죽고자 하는 길을 못 가. 자기를 부인하는 길로 못 간단 말이에요. 현대교회에서 소위 긍정적인 믿음이 널리 선전되고 있죠. 긍정의 힘과 효과를 말하면서 긍정적인 믿음을 가지라, 너는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는 생각으로 예수님이 믿으라는 얘기예요. 이게 뭐예요? 전부 다 행위주의자들이죠. 너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부인하라고 그러는데 그걸 하라는 얘기예요. 자꾸 행위주의자들은 자기를 부인할 수가 없네. 그죠? 열심히 해서 구원만 받으면 될 거 아니오. 긍정적인 믿음에는 자기 생존을 향한 강한 집착과 욕망이 자리하고 있죠. 난 된다.
이 강한 욕망이 자기 부인이 아닌 자기 긍정의 생각으로 예수님을 찾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위해 자기 목숨을 잃는다라는 믿음의 결과는 상관이 없고 오직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과는 상관이 전혀 없네요. 그런데도 긍정적인 믿음이 마치 성경적인 믿음이냐, 참된 믿음이라고 다가오는 것은 살고자 하는 인간의 욕망에 부합이 되는 것이죠. 복음이 전혀 아닙니다. 무엇보다도 지금보다 더 잘 살고자 하는 욕망에 부합되지 않는 것이 복음이네요. 지금 나한테 주신 것에 감사하고 이것으로 만족하며 살아가는 게 복음이죠. 근데 이것보다 더 잘 살락하고 내 욕망을 더 부합되는 길로 나가게 해주는 게 가짜 복음이란 말이에요. 복음을 듣고 있으면은 모든 것을 내려놓아야 되고 힘이 빠지는 것 같은 기분이 들기도 하는데, 그래서 자기 부인 없이는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없고 따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신앙은 자기를 긍정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부인하는 거네요. 생존을 위해 예수님을 찾는 사람들은 자신의 착한 행동과 교회에 열심히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고 복을 받게 될 것이라는 기대감을 갖고 지금 찾아오는 사람들 아니에요. 이거 믿음주의자. 열심히 기도하면 응답받는다고 기대를 하고 있죠. 이 모든 것은 긍정의 사고방식이네요. 자기는 할 수 있다라는 거 아니요. 자기가 열심히 하면 구원도 받고 복도 받을 수 있다라는 행위주의자들이죠. 나에게 나오는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의가 되지 못한다라는 것이 자기를 부정하는 것이네. 그죠? 내가 나오는 것은 전부 다 악이요, 죄입니다. 이 모든 것은 긍정의 사고방식에서 나오는 것이니까, 그래서 나에게 나오는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기쁘게 하는 의가 되지 못한다라는 자기 부인이 그들에게는 없습니다. 결국 이들은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자기 힘으로 믿음을 지키면서 자기 구원을 이루어 보고자 하는 사람들 뿐이죠. 이런 사람들이 교회에 우글거린다 이 말이에요. 베드로는 예수님에게서 자기가 원하는 현실을 기대했었죠. 하지만 예수님이 전혀 다른 현실을 지금 얘기를 하네. 그렇게 사탄이 나온 거죠. 그것이 고난을 받고 죽고 부활하신다는 십자가죠. 베드로는 자신이 원하는 기대하는 현실이 무너지는 것을 거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과 죽음의 길을 항변하고 만류를 하는 거예요. 베드로는 이 같은 생각과 반응을 생각해 보기를 바라요. 우리도 복음에 대해서 이 같은 반응을 보이는 것인지 아닌지를 깊게 생각해야 되겠네요. 자, 26절 보겠습니다. 26절.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자, 사람은 온 천하를 다 내 뱃속에 집어넣어도 모자래요. 그죠? 온 천하가 다 내 것이면 좋겠어요. 어떤 사람이고 다 이것이 다 있죠. 자기 욕망이. 온 천하에 다 집어넣고 싶어요. 온 천하를. 그래서 세상에서 으뜸되고 싶은 거예요. 인간에게는 목숨처럼 소중한 것이 뭐예요? 온 천하를 다 내 안에다 들어놓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그 목숨이 온 천하를 얻는다 해서 지켜지는 건 아니죠. 아니, 내 영혼이 온 천하를 얻는다고 해서 지켜지는 건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온 천하를 얻고도 목숨을 잃는 것이 인간이네요. 사람들은 온 천하를 얻고도 그 영광과 부귀영화를 누리는 목숨, 생존을 지금 꿈을 꾸고 살아가잖아요. 온 천하를 얻고 싶어 하는
이 생존을 꿈을 꾸고 살아간단 말이에요. 하지만 예수님은 온 천하가 목숨을 지탱해주고 지켜주는 것이 못 된다고 말씀하는 거네요. 네 영혼을 지켜주는 것이 못 된다, 이런 얘기죠. 그죠?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어버린다 이 말이에요. 네 영혼을 잃어버린다는 얘기예요. 이것이 생각하면 온 천하를 얻기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목숨을 잃지 않고 않는 길을 찾고 그 길을 따르고자 해야 될 것이죠. 근데 이 미련에서 그렇게 갑니까? 진심으로 자기 목숨을 귀하게 여긴다면 말입니다. 유대인들은 자기 생존을 위해서 메시아를 기다렸어요. 메시아가 오셔서 하나님의 백성인 자기들의 온 천하를 주시고 온 천하 위에 위대한 이스라엘 나라가 꿈을 꾼 것이죠. 이 베드로가 지금. 그들은 온 천하를 얻는 것에만 몰두를 했지 자기 목숨을 잃는 것에 대한 생각도 안 하고 지금 살아가네요. 자기 영혼은 생각도 안 한다고. 오늘 우리는 어때요? 우리도 유대인처럼 베드로처럼 세상 것을 얻고 누리는 생존에만 몰두를 해서 온 천하를 얻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한테 온 천하 돌라고 기도를 하는 거 아니에요? 자기를 부인해요? 그럴 수가 없죠. 다시 말하면 우리는 무엇을 얻든지 그것이 우리 목숨을 지켜주지는 못할 거 아니에요. 우리 영혼을 지켜줘요? 우리의 목숨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것이죠. 사람은 자기 목숨을 세상의 그 어느 것과도 바꾸지 않을 만큼 소중하게 여기고 자기 목숨에 집착하는 존재라는 뜻이에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인간의 혈과 육에 의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야 이게 가능한 일이네. 그죠? 자기를 부인하고 온 천하를 얻는 것을 포기를 하고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얻겠느냐?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진다라는 것은 이것은 그 사람에게 혁명적인 일이 일어나는 일이에요. 이게 내가 결심한다고 되는 일이 아니에요. 이 타고난 본성이.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지. 믿음의 선물로 준 사람은 성령이 와서 신자를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주를 따르는 길로 가게 하는 것이 믿음이란 얘기예요. 그러므로 믿음이 없는 신자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를 따르는 것이 자기가 가야 할 인생으로 여길 수밖에 없어요. 믿음 있는 사람은. 이런 신자가 예수님을 위해 자기 목숨을 버리고 그것이 당연하게 여길 것이 아니겠어요? 이게 바로 행함이라는 거예요. 베드로는 자기 목숨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따랐어요. 자기 목숨을 구원하기 위해서, 자기 생존을 위해서 예수님을 따랐다 이 말이에요. 이게 사람의 일이네요. 이러한 베드로는 성령이 임하고 믿음이 그 일을 다스렸을 때 이제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님을 위해 목숨을 버리는 길로 가게 되는 거예요. 그죠? 실제로 목숨을 잃고 순교를 하라는 의미가 아니라 자기 목숨을 살리고자 하는 인생길을 가지 않는다라는 얘기예요. 하지만 우리에게는 여전히 욕망이 있고 이 욕망은 예수를 위해 목숨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내 목숨을 살리는 길로 가고자 원하는 것이 너무 강하다 이 말이죠. 내가 죽고 예수님이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죽든 살든 관심이 없고 오직 내가 살 길만이 마음에 우리는 두고 살아가는 사람 아니요? 예수님이 죽든 살든 나하고 무슨 관계가 있어? 나한테 축복만 주면 되지.
바로 생존을 위해서 예수님한테 찾아온 사람은 예수님을 죽이는 것이 되는 것이죠. 자기가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죽으라는 얘기죠. 자기가 부인하기는커녕 나는 잘남과 나의 성공, 나의 이름을 드러내고 높이는 것이 더 원하는 것이죠. 가짜 예수를 믿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이것을 우리 힘으로 어찌하지는 못해요. 이거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사실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우리 힘으로는 내 안에 있는 나를 장악하고 있는 나의 욕망, 내 생존을 위한 욕망이 이걸 어떻게 처리할 수가 있을까요? 문제는 욕망이 어떻게 할 수 없다라는 것이 아니라 욕망을 우리가 부인해야 된다라는 걸 모르고 살아가. 내 안에 있는 욕망을 부인하는 것을 있는 것이 지금 악이고 죄라는 것을 여기지를 않아. 근데 그 사람이 왜 그걸 부인을 해? 그거 더 취하려고 내 속에 있는 욕망을 부인하는 것이 악이나 죄라고 여기지를 않는다 이 말이죠. 가짜 신자들이 세상에서 잘 되는 것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겠다는 그 탐심, 욕망으로 이걸 욕망으로 여기지를 않아. 세상에서 잘 돼야 하나님의 영광을 받는데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싶어 하는 믿음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 세상에서 수단 방법 가리지 말고 잘 돼야. 그것이 탐심이고 그게 욕망이고 그걸 부인해야 될, 그것이 죽어야 될 사람인데, 십자가를 지어야 될 사람인데, 교회를 부흥시켜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겠다는 것도 인간의 탐욕에 지나지 않는 것이죠. 욕망에 지나지 않는 것이죠. 오히려 그것이 신자에게 맡겨진 사명이라고 여겨요. 그걸 모두가 자신을 부인하지 못하고 십자가를 지지 않으리라는 행위주의자들이며 다 가짜들이네요. 오늘 결론적으로 24절 다시 한번 읽을게요.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제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자, 나를 따를 것이니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로 따르지 않는 사람은 제자가 아니라는 얘기죠. 지금 왜 이런 말이 나오게 되었어요? 지금 베드로가 생존을 위해서 지금 3년 동안 따라다녔다 이 말이죠. 너 그거 부인 못하고 너 그거 죽지 아니하면 넌 제자가 아니야. 그래서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제자의 길로 가게 하기 위해서 지금 예수님이 자기 욕망을 생존을 위해서 따라다니는 베드로에게 예루살렘에 가면은 큰 자리를 하나 해주겠다는, 자기가 지금까지 따라다녔던 힘든 그 보람을 느끼는, 그 보상을 받는 예루살렘에 가면 하나님 나라가 임해서, 메시아 나라가 임해서 우편에 좌편에 앉아서 자기가 크게 쓰임을 받아야 되겠다라는 그 생존을 위해서 따라다녔던 베드로에게 그게 아니다. 제자의 길은, 그래서 그들은 어떻게 해요? 서로 사탄이라고 삿대질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자의 길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이렇게 가는 것이 제자의 길이다. 그래서 그 반석 위에다가 그 제자들을 주는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 반석 위에다가 교회가 된 사람은, 예수가 머리 되고 지체가 된 교회가 된 사람은 반드시 이 길을 가야 예수님이 한 운명의 공동체로 낮아지는 길로 가고 자기를 부인하는 길로 가고 십자가 지는 그 길로 가야
그분을 따른다라는 것입니다.